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말씀이 되어지도록 나의 마음 열어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새 힘과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크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며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이 더욱더 충만해져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동문 제45번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국률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찬송가 2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리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죽일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인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리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한유영 자매, 그죠? 네, 우리 너무너무 오랜만에 봅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예뻐졌습니다. 숙녀가 다 됐네요. 자, 그리고 설남이? 너무 예뻐져가지고 못 알아볼 뻔했습니다. 설남이가 왔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잘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중선 집사님 가정, 정말 오랜만에 왔어요. 저 안 나오는가 했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름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특별한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교회에서 레터를 받았거든요. 이 레터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저희 교회 렌트비가 1,350불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올해 이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렌트비를 좀 낮춰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900불로 낮췄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6월 달까지 저희 교회가 계약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이제 900불이 6월 달에 끝나고 이제 다시 렌트비 이제 연장 계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 교회가 저희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이 교회도 아무 말 없이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때가 돼서 이제 더 못 기다리고 저희에게 이제 레터를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10월부터는 1,350불 낼 거니 하고 이렇게 지금 연락이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 저희 교회에 좀 부담이 있으니까 1,000불이나 1,100불 정도로 한번 딜을 한번 해보고 이제 안 되면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헌금 봉헌 한혜주 권사님 부탁드릴게요.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살아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설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날 구원하신 생명의 주와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또 주와 함께 돌아가는, 그래서 주의 생명으로만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는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예수님 닮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꿈과 소망과 비전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 품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준비하였습니다.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위로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생각해 보자면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디도를 통해서 전달받은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일부 성도들은 회개하고 예수님의 곁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미혹이 되어서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사도직에 대한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오해와 사도 바울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의 첫 시작은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찬송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나오는데, 먼저는 여기 첫째 3절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서 자비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 자기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아버지, 이런 뜻이고, 위로의 하나님, 여기서 위로라고 하는 단어는 자신의 곁으로 소환해내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있으니 이게 바로 죽음이고 사망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은 살았다 하지만 사실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길가의 꽃을 꺾어다가 물병에 담으면 이제 며칠은 삽니다. 그러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뿌리에서 끊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죽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한 생명이 태어나면 우리는 살았다 기뻐하지만 사실은 산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죽은 자이나 잠시 생명이 붙어 있는 것뿐입니다. 마치 뿌리에서 끊어진 꽃처럼. 그러니 지금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붙어야 되는 것인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끊으셨기 때문에 사람의 힘과 노력과 정성으로는 하나님께로 붙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이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모릅니다. 내가 지금 죽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기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백성들을 다시 자신의 곁으로 불러주시니 이게 바로 구원 아닙니까? 이걸 위로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여기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억압하다. 여러분 지금 이거 지난주에 보았던 내용입니다. 다 기억나시죠? 네.
환난이라는 단어는 억압하다라는 뜻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선악과 사건 이후로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 억압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위로라는 것이 하나님의 곁으로 소환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나를 하나님의 곁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앞서 3절에 보았던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이걸 풀어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신 이후에 여기 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내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나와 비슷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내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나와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 했었던 분이 이제 선배가 나에게 상담을 해준다면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위로는 받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비슷한 문제라 하더라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그 사람이 겪었던 상황이 다르고 나의 성향과 그 사람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때로는 위로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거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위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소환된다는 뜻입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는 이런저런 사건 겪어서 그때 힘들었는데 내가 이런 걸 겪었으니까 이런 일을 겪을 사람들한테 내가 위로가 될 수 있겠지.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고난 중에 받은 위로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와 사망의 그 억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위로이신 예수님을 가지고 모든 환난,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저 사람들을 이제는 내가 찾아가 위로할 수 있다. 저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4절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아래에 있던 나를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한 영혼을 살리는 이 영혼 구원의 일에 복음 사역에 나를 사용해 주시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이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보다는 내 자녀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 웃음이 나오고 얼굴이 펴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고 꿈꾸던 일들이 막 성취가 되고 간절히 바라던 일들이 해결이 되고 그래서 내 뜻이 착착 진행되어 갈 때 우리의 얼굴이 활짝 펴지고 웃음꽃이 피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태어나 이제는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내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창조된 인생이죠.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선악과 사건으로 사람의 기준은 이제 내가 되었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여기 창세기 3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이제는 내가 나의 기준을 가지고 살겠다. 앞으로는 내가 선과 악의 판단을 하며 살겠다. 이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인생은 이제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며 내가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잘 되어야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이제는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본성은 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의 기준은 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로마서 7장 21절 이하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속사람 성령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안에 있는 다른 법, 죄의 법이 자꾸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이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재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본성이 거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고난입니다. 고난. 성도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겁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법칙, 하나님의 법칙.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고 집에 가면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교정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과 올바른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내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심에 감사,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니 감사.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 나를 통해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니 감사. 이 찬양이 고난 중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사도 바울이 고난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5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나님을 찬양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5절에서부터 고난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이 뭡니까? 그게 뭐길래 우리에게 넘쳤다 그러나요?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지금 우리도 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은 십자가죠. 예수님이 매 맞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근데 여기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의 고난인데 이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그러면 우리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넘칠 수 있나? 나는 예수님처럼 태어난 것도 아니고 예수님처럼 발가 벗겨져서 매 맞고 십자가에 달린 것도 아닌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게 넘쳤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 이거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죠. 이걸 이해하기 위해선 이 헬라어 고난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내가 배운 것,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가르침을 받은 것과 지금 이 현실이 다를 때에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충돌을 뜻하는 단어가 이 고난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의 고난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는 것, 예수님이 배운 것과 이 땅의 현실이 다를 때 경험하게 되는 그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충돌, 고통, 이게 고난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아는 것, 예수님이 배운 건 뭔가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은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이 땅은 죄와 죽음과 사망과 진노와 심판의 땅이요, 불완전한 땅입니다. 여기서 오는 충돌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법을 따르는 분입니다. 근데 이 땅에 와 보니까 이 땅의 현실은 뭐가 다스리고 있나요? 죄의 법이 다스리고 있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의 법이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는 충돌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나는 하늘의 법을 따르는 자요, 하늘의 법에 사로잡힌 자인데 현실은 죄와 사망과 이 저주의 법이 다스리니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 들어와 충돌함으로 생기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이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이 우리에게도 넘쳤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뭔가 이 고개를 끄덕인다든지 뭔가 좌우로 몸을 좀 흔드신다든지 뭐 이래야 제가 여러분이 이해를 지금 잘하고 있구나 이럴 텐데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백성이고 의의 자녀고 이 땅의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이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난 분명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전히 내 주변에 나를 에워싸고 있는 건 죄의 법입니다. 여기서 오는 충돌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게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이 고난이 지금 우리에게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난이 넘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를 얻은 인생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죄와 죽음과 이 진노의 법에서 자유를 얻은 것은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지금도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와 사망에 매여는 있지만 죄와 사망이 나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5절 하반절에 우리가 받은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도는 고난 중에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이 의미는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본다는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우린 고난이 없으면 예수님을 안 봅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어도 예수님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닙니다. 고난이 없다는 이야기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만이 이 세상과 충돌하는 고난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눈을 들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자비의 아버지요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자비의 아버지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너를 구원한, 나를 구원한 그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의 첫 인사말의 핵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때 이 찬양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20절로 연결이 됩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도 없고 예수님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대상은 예수님뿐입니다.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영광이 된다고요. 종종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반에서 1등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직장을 얻고 그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나요? 교회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은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 이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영광을 돌렸구나. 6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또 다른 이유를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제 여기서 환난이 억압입니다. 환난과 고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실 비슷한 뉘앙스이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환난은 죄에 억압당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이고, 고난은 내가 아는 것, 내가 깨달은 것과 현실의 차이가 충돌할 때 여기서 일어나는 고통을 뜻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죄의 억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억압을 받을수록 이 죄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서 죄의 억압을 받을수록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너희에게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자,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을 뜻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 이 의미는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곁으로 소환당했다. 구원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고 존재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구원을 받은 것은 그걸로 끝이 아니라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함이고, 이로 인해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 사람 역시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가정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먼저 믿으심으로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결과 저희 온 가족은 예수님 믿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가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법칙은 가정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어디서든 적용되는 법칙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누군가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존재 목적은 예수님 증거하기 위함이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말씀. 우리의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받은 위로는 구원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이 너희 속에 역사하게 되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으면 그때부터 너희도 뭘 받는다고요? 고난을 받는다고요. 왜냐? 구원이 임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법에 속한 인생이 되는데, 지금 이 현실은 죄와 사망과 저주의 법이 지배하고 있으니 이 둘이 내 안에서 충돌함으로 생기는 고통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법을 모르니까, 하늘의 법을 모르니까 이로 인해서 충돌되는 게 없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고난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이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데올로기의 충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겁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충돌을 하면 정신적으로도 괴로울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괴롭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충돌했다는 말은 곧 전쟁이니까요. 전쟁.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면 우리의 정신만 괴로운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괴롭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오직 성도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희에게도 임하면 너희도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받은 그 위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한다. 견디게 한다. 다른 말로 하자면 고난 중의 성도는 천국 소망을 품게 됩니다. 이게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는 힘이죠. 이 땅이 죄와 사망의 땅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천국 소망을 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만날 그날을 사모하며 오늘을 견디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따지고 보면 버티는 겁니다. 버티는 거. 예수님 만날 그날까지 우리는 그냥 버티는 겁니다. 우리가 버티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내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만날 그날을 우리 사모하며 하루하루 버티십시오. 우리는 사실 버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버티는. 근데 버티려고 하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해야겠죠.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일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내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살려내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고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7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다, 이 표현은 너희의 구원이 확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진짜 확신한다. 너희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말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이 곧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고난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세상의 법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고난이 있다는 것이 바로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다. 마지막 세 번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의 유익을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아주 그냥 심한 환난을 당했다 그럽니다. 또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죠. 환난은 죄의 억압이고 고난은 성령의 법과 세상의 법이 서로 충돌하는 겁니다. 이 환난과 고난은 정신적인 아픔만 주는 게 아니라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합니다. 내가 성령의 법을 따르면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그냥 두지 않거든요. 당연히 육체적인 핍박이 따라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정신적으로는 공황장애가 온 거죠. 나를 적대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높은지 이제는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어디서 큰 소리만 나도 혹시 나를 찾는 것인가 가슴이 두근거리고 밖에서 똑똑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육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나만 보면 돌 던지고 때리고 욕하고 이로 인해서 내 육신과 내 마음이 점점 죽어가고 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아, 이 환난과 고난을 통해 나를 의지하지 말고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라 하시는구나. 환난과 고난이 있으니 그때 사도 바울의 귀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그러니 어찌 이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걸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이 있으니 내가 예수님 바라보니 나를 살리신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는 예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님. 환난과 고난이 없었다면 난 예수님 바라보질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다면 나는 나를 의지하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살아갈 그런 인생인데
환난과 고난을 주심으로 참 생명 되시고 참된 길이 되시는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세 번째 찬양의 이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우리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이 10절이 결국은 사도 바울이 찬양하는 결론이 되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기도 한 것인데, 여기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건지시기를 바란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첫째,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 나를 건지신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나를 건지실 거다 이거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둘째,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나를 건지시는,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나는 지금 홀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동시에 이 기도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는데, 이 기도 어떤 기도 부탁이냐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게 무슨 기도 제목이냐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 바라보도록 기도해 달라는 그런 기도의 부탁입니다. 이 기도의 부탁말로 첫 번째 인사말을 끝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 부탁을 할 때 내가 이 목회 사역을 하면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육체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전도할 때 날씨가 더 좋아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 부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의 부탁은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예수님만 바라보는 증인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그래야만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저들 앞에 예수님 증거할 거 아닙니까? 이 기도의 제목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면서 동시에 공동체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제목이 우리 목사님, 예수님 바라보는 목사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거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 하는 기도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 예수님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기도 제목이 없습니다.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이 기도로 기도하십시오. 이 기도 제목 안에는 그야말로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성도 되게 해주십시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제시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바라보는 성도, 예수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교회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고난이 성도에게 얼마나 복인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날 구원하신 예수님 바라보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 되게 하시고 그 어떤 환경에서도 때로는 괴롭고 지치고 힘들어도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내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며 복음에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고난 중에 감사하며 맡기신 사명 앞에 충성하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